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설 연휴 기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설 연휴니까 기왕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IMF라는 큰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책이 하나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인데요.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을 오르듯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다른 사람과 함께 성공을 이루어라. 그러면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고개가 조금 끄덕여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과 방식을 바로 이렇게 산을 오르는 일과 같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정상이 있습니다. 건강의 정상도 있고요. 물질의 정상도 있고요. 사람 관계의 정상도 있고요. 또 권력과 어떤 명예에 대한 정상의 욕망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삶 전체에 대한 이해 방식을요,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일, 산을 정복하는 일로 이해하다 보면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삶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성실하지 못해서 그랬다던가 또는 자질이 부족해서 그랬다던가 마음의 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해서 그랬다던가 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해가 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정상을 정복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언젠가 정상에 오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안정과 만족이 올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합격하기만 하면, 취업하기만 하면, 가정만 이룬다면은 이런 만족과 안정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은 어떤 관점이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런 정상에 오르는 과정과 같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동안에 이들이 애굽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은 산에 오르는 정복의 과정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순례의 과정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 여기에는요 큰 차이가 있죠. 정복의 여정과 순례의 여정은 그 생존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나 자신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정복의 여정에서 신앙의 역할은요, 믿음의 노력을 어떻게 해서든 더해서 정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는 순례의 여정에서 신앙의 역할은요, 믿음의 인내를 더해서 순종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의 목표와 가치가 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삶의 방식은요, 자기 개발과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과 의지의 훈련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니까는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우리 안에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 세상의 방식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인생을 잘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 구별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명확히 구별해내고 어떻게 삶을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산의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과 같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 여정과 같다면은 과연 광야란 어떤 장소이며 이 여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광야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바람에 따라서 모래 언덕이 매일 이동하기 때문에 어제 있던 길이 오늘 아예 사라져버린다든가 다른 모양이 되어버리죠. 게다가 광야에는 길을 안내할 만한 어떤 뚜렷한 기준점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이정표로 삼을 만한 것이 없죠. 우리가 길을 설명해 줄 때 저기 저 마트 뒤로 돌아가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저기 병원 뒤에 가면은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점으로 설명해 줄 만한 것이 딱히 광야에는 없습니다. 지형 지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방이 다 비슷해 보여서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이 없는, 변화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은 그런 시대,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마치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광야의 지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땅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도 같죠. 바로 이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스마트폰이나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찾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이런 기계가 없었죠. 그래서 웬만한 운전자들 차에는요, 다 저마다 전국 도로 교통 지도책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아마 다 갖고 계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보험 계약할 때마다 보험 판매사한테 서비스로 꼭 책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낯선 목적지로 가야 할 때 보통 이 지도책을 보고서 경로도 파악하고 또 목적지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고 어디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이런 명확한 지도책 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지도책을 소유하는 것, 인생의 명확한 계획과 확실한 경로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이 지도책이 필요할까요? 한순간에 모래바람이 쓸고 지나가 버리면 시시각각 변해버리는 광야의 지형에서 지도책은 얼마나 쓸모가 있는 것일까요? 산 정상에 딱 올라서게 되면요, 이 동서남북 사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지도를 펼쳐놓으면은 여기가 어디고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꼭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전체 공간을 한눈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경계선도 없고 고정된 경로도 존재하지 않고 위치를 파악할 지형 지물도 없으니 사방이 다 똑같아 보여서 어디가 어딘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도는 사실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 광야에서는 절대로 지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죠. 삶은 절대로 지도로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런 길이 맞아 라고 말해주는 그런 많은 세상의 지도들은 믿음의 길에서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광야에서 지도를 사용할 수 없다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이 전체가 한눈에 딱 파악되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이 어느 쪽인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지도가 아닌 나침반에 의해서만 한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침반 중심의 삶이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렬 앞에는 언제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이동했던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했고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 구름의 움직임이 예측 불허였다라는 겁니다. 아침 먹고 나서 뜨고 점심 먹고 멈추면 참 좋겠는데 그런 규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확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그냥 성막 위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죠. 그러니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에 멈추는 삶은요, 매우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삶이었죠. 바로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르는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삶이었던 거죠. 당장 미래의 시간이 지도를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더라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춰서면 서는 것. 이것이 광야의 핵심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요, 매일 아침 매 순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목했을 겁니다. 아무리 전진하고 싶어도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머물러야 했고요. 오아시스 같은 좋은 환경에 머물러 있더라도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막을 걷고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죠.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요, 기억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이걸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불타는 청춘의 사랑과 신혼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사랑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의 때처럼 불타는 청춘의 사랑처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발을 딛는 것보다 다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척박했던 땅이죠.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정말 이 신혼의 사랑처럼 달달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요, 온갖 불순종, 불평, 원망으로 채우고 보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이 참 많았죠. 그렇게 그들은 너무 서툴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첫사랑으로 기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면 그 땅에서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곳, 하나님 밖에 아무도 없었던 땅이 그 땅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그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두가 움직이고요. 멈춰서면 그곳에 장막을 치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비록 서툴고 온전하지 못한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던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장막을 덮고 있던 그 시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가장 아름다운 신혼의 사랑으로, 청년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광야의 시간 같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을 새겨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도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새기며 살아가는 추억이 많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광야는요, 길이 없고 경계나 어떤 건축물, 이정표로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목적지를 보장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정확한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실 왜 가야 하는지 목적과 이유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들어설 수도 없는 것이고 일관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목적의식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요, 어디론가를 향하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삼아야 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목적지를 알려면 출발점을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 들어섰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유월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이 죄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날이었죠. 6월절 없이는 광야로 나올 수도 없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단순히 애굽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장자는 가문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의 질서와 계보를 이을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지배하던 옛 질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의 방식은 끝났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 없는 세계의 질서를 끝장내버린 것이죠. 은혜 없던 과거를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은요,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구원의 성취가 그들의 출발선이었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3개월여를 걸어가서 시내산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상징이 뭡니까?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긴 10계명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해방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주 결정적이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막도 짓고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이 제사법을 배움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과 방식을 배우게 된 거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제사, 예배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는 한 쌍이었던 거죠. 그 신앙적 흐름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예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존재라는 것은 예배로 증명이 됩니다. 이 관계와 정체성이 예배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여정의 출발일을 또 유월절로 지정하십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고요. 다시 또 유월절을 지킨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적인 관계가 광야의 전 여정의 관통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의 전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나 죽거든 고향 땅에 나를 묻어줘,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죠. 모세의 유골은 단순한 유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의미하는 중요한 신앙적 상징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그들을 오게 했던 요셉도 유골로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거라는 이 약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창세기 50장 25절에 보시면 요셉은요, 임종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뼈를 꼭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은 임종하고 창세기의 모든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살아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앉았죠.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자기의 정체성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로 죽었어. 이게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죽었어가 중요했던 거죠. 그는 그래서 자신의 최종 목적지와 거주지가 절대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았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 언약의 땅 가나안에 두었던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마지막 시선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죽어서라도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집하던 그 사람의 시선이죠.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서 화려한 삶을 누렸지만 자신이 진정한 소속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알았던 그 지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취하고요.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이 요셉의 유회를 들고 다닌 셈이 되죠.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광야 40년 동안 메고 다녔던 겁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에 요셉의 유해가 동행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 죽은 이후에 모세의 출애굽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이라는 공백과 부재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요셉의 유골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들의 관통선은 무엇일까요? 약속인 거죠. 약속. 역사의 공백마저도 이 약속이 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과거 종노릇 하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죠. 또한 광야를 지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어깨에는 요셉의 유회를 메고 걸으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향해 가는 백성이라는 방향성과 정체성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 즉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출발의 과정과 목적지는 다 이 약속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관통선은 약속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죠. 길도 보이지 않고 목적지가 어딘지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출발과 도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서 매 순간, 매 걸음마다 메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법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성취와 기적의 증거들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는요, 약속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으로부터 출발해 약속을 어깨에 메고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 그 보혈 아래에서 이전의 세상의 질서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의 단절을 선언하십시오.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는지 세상이 가르쳐준 그 방식을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더 높은 정상을 향해 가려는 그 인생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이전 삶의 질서를 십자가 아래에 묻고 내가 종노릇하던 세상의 가치, 질서, 욕망, 나를 얽매던 죄와 어두움, 두려움의 끝을 선언하시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이 약속의 어깨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걸음이 믿음과 인내로 이루어내는 순종의 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떨림으로 채우는 동행의 여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 같고 염려도 많고 불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아름다웠던 사랑의 때라고 기억해 주신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노래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순간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안에 이루어 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약속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